이런 우리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 그리고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온 세계 크리스찬들에게는 영혼의 떨림이 있는, 그리고 애통함이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성금요일이 자리하는 그 고난의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는 부활의 환희가 다음 주일에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영적인 이 계절에 봄과 찾아오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쁜 승리의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 깊이 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귀한 구원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위에 더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하고 거룩한 이 영혼의 시간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이 전하는 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한 주간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한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제1일, 바로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이때의 정황을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신 우리 주님 일행 제자단, 주님께서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역에 서셔서 제자들 2명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2사람 하니까 바로 쫓아올 정도로 주님 말씀에 살갑게 반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 마을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를 풀어서 끌고 내게로 오라. 혹 누가 너희들한테 왜 이러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가 내어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대편 언덕의 마을로 갔더니 정말 눈에 나귀 어머니 옆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풉니다. 근데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왜 끌고 가냐고 그러냐. 우리 주께 쓰시겠어 했더니 가져가시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쳤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펴서 주님 걸어가신 길 위로에 폈습니다. 이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주님이 올라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주님 나귀 새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란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그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한 고난주간 첫날에 바로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가지 사이를 걸으며 올라가셨다 해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늘 제가 예배 부름 때 묵상했던 스가랴 9장 2절 이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고 새끼니라. 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했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싶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종려주일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주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약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 통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요, 이분이 바로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영혼 속에 갈망했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재확인하는 그런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우리 주님은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스터우드 혼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냐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니 한 부류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이렇게 시끄럽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나겠느냐 라고 했던 나다나엘처럼 그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세상으로부터 한편으로는 환대를 또 한편으로는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은 이렇게 저뭅니다. 고난주간의 제2일 두 번째 날 월요일입니다. 이 날을 권위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이 날을 성전 청결케 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모세 시대 때는 천막, 성막을 치고 텐트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 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게 그 장엄하게 받쳐진 이 솔로몬의 성전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 성전도 함께 파괴가 됩니다. BC 586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자 그들은 다 1차 예루살렘으로 복귀했고요. 그 1차 이끌었던 인도 대장이었던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516년, BC 516년 딱 바벨론 포로 70년 예레미야의 예언이 딱 떨어지는 그 해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성전 시대가 지속이 되다가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헤롯, 소위 헤롯 대왕 때 다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와 민중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는 다시 고치고 세우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소위 제3성전 헤롯 성전인데요. 이때 헤롯은 제사장 1000명에게 석공 기술을 가르칩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돌 만지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래서 소위 그 시대 가장 최신 공법으로 화려하고 아주 멋진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그 규모나 어떤 모양에서 더 화려하고 장엄했다고 자부하는데요. 밑에 기단을 더 많이 높였고 그리고 성전 본체를 중심으로 회랑을 기둥들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메시아가 훗날 입성할 때 들어오신다는 성전의 동쪽 문에는 황금으로 된 소위 황금문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성전 중앙부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곳에는 유대인 남성만 들어올 수 있는 중앙부의 그런 제단 성소부를 설치하고 남성이 들어오는 그 바깥 영역 부분에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 여인의 뜰을 만들고 그 다음 그 바깥에 낮은 돌담으로 둘러친 지역에 이방인의 뜰을 두어서 나름대로 유대 성전을 좀 더 구체화시켰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방인들도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동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수단과 입장에 세워진 이 헤롯 성전은 너무나 쉽게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이방인의 뜰, 성전 초입구에 만든 이방인의 뜰에는
소위 성전을 떠날 때 되는 성전세, 그 세금을 환전해 준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는 넘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릴 제물을 파는 상인들도 자리했습니다. 결국 그런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이런 제물을 파는 사람들의 좌판들로 이방인들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비유대 이방인들은 제대로 서서 예배드릴 공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타락한 모습에 주님은 의의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하늘과 땅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타락시켜 신이 되어버린 상업주의, 그 상업주의 시장화된 성전을 책망하십니다. 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며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그들의 좌판을 둘러엎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다.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지 마라. 상업화의 본산으로 만들지 마라. 주는 그렇게 성전의 성전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에 어떤 심령이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제3일차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변론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따르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감찰하시며 그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 앞에 딱 앉으셔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제법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님 눈에 들어온 한 여인, 한 가난한 과부, 그는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2렙돈이 한 고드란트였다고 하는데, 고드란트라는 이 화폐 단위는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적은 헌금이겠습니까? 그 작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자는 많은 헌금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한 헌금을 합니다. 자기 헌금의 액수를 복창을 합니다. 그런 성전 서기가 아무개 성도 얼마요 복창을 하면서 장부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못 드려요. 아주 그냥 쥐구멍 들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전 서기도 자그맣게 아무개 성도 얼마요, 그렇게 적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증명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부자는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있는 것 전부를 헌금했느니라.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많으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의 헌금 생활에서 양도 보지만 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식도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마음의 중심, 동기를 매우 중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뜻을 잘 헤아려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하 여기서 헌금에 대하여 이런 조언을 합니다. 준비하여야 참 연보, 참 헌금이 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즐기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권고를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그냥 나의 지갑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고 적으냐, 귀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 양과 질을 따지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는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제4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을 음모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한 여인이 주님께 헌신하는 걸 두고 제자들 속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드나들 때는 나사로의 집에 있던가 아니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늘 머물곤 했습니다. 양성 환자가 아닌 음성이었겠죠. 그때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든 이 나드 향이든 한 병채로 주님께 가지고 왔어. 그 옥합의 입구를 깨뜨려 그것을 주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향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정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며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것을, 그 당시에 값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 웬만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비싼 향유입니다. 그는 흥분합니다.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여자를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굿띵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아무 때라도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를 못한다. 이제 곧 내일 모레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온 천하 어디를 다니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록하여 기념하고 접하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베다니의 그 주의 여성도 그에게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충동을 봅니다. 제자들의 불평, 제자들의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의 충성, 믿음의 지고함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을 위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것이 아까울 것이 없다는 성도의 신앙의 본보기를 이 시몬의 집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군목생할 때 교회를 여러 번 건축할 때 특전 사령부 이하 특전 교육단 교회를 건축할 때인데요. 그때 건축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서울 광림교회 여전도 연합회 총연합회 헌신회로 그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헌신 예배 때 한번 올해에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의 총여전도회 연합회 총회장인 이성신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들이 이 특전교육단 이규철 목사님 그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같이 강화하고 같이 점프하고 그 병사들을 위해서 힘쓰는 걸 보고 또 군인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헌금을 하면서 또 사관생도 훈련병들이 건축헌금을 하면서 건축을 갈망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마음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의 옥합처럼 저희들도 우리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며 헌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면 되면
그 방림교회 여전도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데 우리는 아까울 것이 없다.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난주간 제5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준비의 날, 우리 주님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한밤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전에 주님은 가룟 유다가 포함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합니다. 이름하여 최후의 만찬입니다. 지금 그림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함께 드신 이 최후의 만찬, 이곳은 소위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쪽 도시 쪽에 위치한 마가라는 청년의 집의 2층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다락방이 그곳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바깥으로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한 그런 곳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파티도 열고 행사도 가지곤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듭니다. 그리고 세숫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십니다. 그리고는 소위 떡과 잔을 떼시며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영적 식사 교제 방식을 저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당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떼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오늘 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는 성찬 예식의 원초적인 원형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날의 모습을 아주 걸작의 명화로서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쿠라치의 성당 식당에 이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는데요. 인류 미술사에 남는 걸작입니다. 하지만 그림으로 바라보는 이 주님의 이 최후의 만찬, 실제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이 식탁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최후의 만찬 시 당신이 당하실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 거기서 이루어질 당신의 몸이 찢기실 것,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실 것, 인류를 위한 속죄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말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라고 하며 이것을 해서 눈으로 보이게 말씀했습니다. 소위 거룩한 성례를 통해 이미지를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의 그 비상을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다 가지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주님과 함께 찬송을 하며 그 겟세마네로 갑니다. 가셔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겠다 말씀하시고 당신은 따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이 마음이 고민하고 슬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내일 당신이 죽으니까. 마음이 슬펐습니다. 왜?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다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결정적 기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결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의 흠없는
그 몸을 주님의 영원한 제단에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고난주간의 제6일 금요일입니다. 성순환의 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날입니다. 성금요일 아침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40에 하나 감한 39대 회초리를 맞고 가시관을 쓴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 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렇게 비통해합니다. 수많은 주의 여 백성들이 주님이 뒤를 따라오며 흐느껴 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리고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따르면 그때 주님 십자가 달릴 그때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9시까지 로마 시간대로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때, 바로 정오쯤, 돌아가시기 3시간 전 그 정오쯤, 그때 성서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께 5cm 정도의 두께의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혼을 의탁하며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간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의 이 사랑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케노시스. 제가 어제 CBS 방송, 라디오 방송에도 케노시스를 이야기했는데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그리스어입니다. 케노시스.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몸을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리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과 피를 온 인류 위에 다 흘려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겉옷은 사람들이, 군병들이 끄잡아 내려서 주님 옷을 벗긴 다음 그것을 4등분해서 군병들이 다 가져갔어요. 주님께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비워졌습니다.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자기 비움의 생애였습니다. 케노시스의 생애였습니다.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만물의 이성이요 원리요 철학이요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육신으로 오신 성탄절, 자기 비움의 임재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들도 짐승들도 공중에 깃들고 누울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우리 주님은 케노시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편안한 잠자리도 없는 공고한 비움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절정은, 이 케노시스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not as I will but what you will.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자기를 비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기를 십자가의 고난의 잔으로 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기에 아들 예수님,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비우십니다. 케노시스의 순종과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자기 비움의 한 주간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시고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집중시키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부음에 캐노시스를 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서 너의 빈 몸을 채우라 요구했습니다. 내 앞에 절을 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말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죽도록 낮아지셨습니다. 온갖 세상의 욕설과 핍박을 다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이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고, 이것이 마음 백성이 따라야 될 길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케노시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No cross, no life. 십자가 없으면 생명 또한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 영생의 축복은 케노시스, 십자가의 영성에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온 세계의 교회가 이 십자가를 질 때 진정 온 인류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케노시스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